의원해보바 광희 의원해보바 광희 이것은 제가 존중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 소중해서 부처님 법이 존엄스럽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쓰를 때는 법식으로 이와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고기가 헤엄치려고 자물이 발버둥치고 푸득거린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날랜 그런 덤이 단거리에 천리만리 갈 수 있는 것도 별이 있고 산이 있고 언덕이 있어서 그럽니다.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사부 대중이 이렇게 장엄스러운 전당에 모인 것은 이 땅을 여기 부지를 마련해 주시고 또는 이와 같이 훌륭한 집들을 전당을 많이 지어주신 그러한 독실한 국장님들이 계셔서 그럽니다. 사부 대중과 더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하와 또는 찬탄과 축복의 합장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따지고 보면 밝은 생활과 어두운 생활, 밝은 생활과 어두운 생활을 갔다 갔다 보동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쾌하고 또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런 때는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만 우선 자기 양심의 가책이 있다든가 또는 불행하다든가 이런 때는 마음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저래 하여튼 여러가지 복잡하다는 그런 생활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밝은 생활과 어두운 생활 양가지로 갔다 왔다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부지로 하다 보면은 네 가지로 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밝은 생활을 주로 한 분들이 다시 결단을 내려서 어두운 길로 안 떨어지고 다시 앞으로도 밝은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는 그런 생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종전까지는 밝은 생활, 양심도 바르고 말도 남 듣기 싫은 말도 않고 그렇게 옳은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서 앞으로 오는 장래에 있어서는 밝은 생활은 못하고 남도 미워도 하고 양심을 가책된 일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밝은 데서 어두운 길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비록 과거에는 어두운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냥 심기일전해서 밝은 생활로 전향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또 가장 못된 생활은 과거에도 어두운 생활이었는데 마음으로 반성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어두운 생활만 하신단 말입니다. 네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짐작할 수가 있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만등불사는 등수가 만개고 등수가 천개고 하는 그런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등불사는 무량광명불사입니다. 불사도 많은데 어째서 하필이면은 만등불사를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등 자체가 이것이 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은 바로 이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진리를 등지고서
무지한 생활, 무지하기 때문에 아닌 것을 비라고 하고, 참담한 실상을 가상으로 생각하고서 함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둡지 않습니까? 밝은 생활은 이것은 그 반대로 진리를 기조로 하고서 이루어진 생활이기 때문에 행동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생각도 바릅니다. 따라서 진리에 맞는 생활은 바로 밝은 생활을 합니다. 만능보살은 이와 같이 진리의 방명, 우리 중생들이 진리에 나아가고자 해서 부처님한테 등명도 키우고 이렇게 만능보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 마음이 다 소중하다. 자기 마음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냥 그때 성도 내고 또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마는 그 마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은 만선기본이요. 모든 선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또는 만악기본이다. 동시에 모든 악의 근원도 됩니다. 마음 이것은 모든 서자한 것의 근본인 동시에 또는 모든 악의 근본도 됩니다. 마음 잘 써서 마음 100% 잘 쓴 분은 바로 성자 아닙니까? 성인들은 마음을 조금도 후인이 없고 조금도 오염도 안 되고 청정무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자입니다. 마음이 가장 어두운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른바 우리 중생들이 우리 한 과정에서 제일 못된 구름, 즉 지옥이라 합니다. 마음이 어두컴컴해서 한 발도 앞을 모르다 보고서 오직 진리의 반대짓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쪽도 가장 부정적인 끄트머리는 가장 좋은 쪽은 바로 성자고 부처고 말입니다. 또는 같은 마음이 나쁜 쪽으로 보면 이것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처가 되는 훤히 밝은 마음, 그 마음도 마음이고 또는 진리를 모르고서 앞길을 손에 비추지 못하고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마음자리인 지옥도 역시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잘 쓰면은 부처고 한 마음 잘못 쓰면은 중생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람 정도로나 선량한 마음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이 무엇인가, 마음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그런 가르침을 알고 공부를 지금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대체로 마음 처소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마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습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하는 것은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주 전체가 마음은 투루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리고 또는 광명이고 피치고 부치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잘 못 쓰면 지옥도 가고 그 영악스럽고 잔인하고 그런 마음, 잘 쓰면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 마음이 바로 진리고 또는 피치고 광명이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조금도 가식이 없는, 방편이 없는 참다운 가르침은 신직시불이다. 마음 바로 부처라. 즉심시불이다. 이 마음 바로 부처라. 이것이 애울이 없는 대승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그런 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고 소중하지만 마음은 더위 잡을 수가 없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그림자같이 있다가 없지가 않는가. 사람 몸뚱아리가 존재할 때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같지만 죽은 다음에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몸뚱아리 죽어지면 흑인이 아닌가. 이러지만은 마음은 몸뚱아리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상관이 없이 마음은 영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나 또는 공자나 석가나 그런 성자만 영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 자체가 생명 자체로 봐서는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의 존재고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이 아니라 사활 영생으로 죽지 않는 존재가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면은 지금은 광명이 밝고 전기불이 많이 떠나서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홈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홈불 나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홈불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나이가 무더히 많이 먹었으니까 홈불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뚱아리사 바람 기운, 물 기운, 불 기운 또는 땅 기운 또는 우리 의식 기운 그런 기운들이 모아서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되어나서 그런 기운들이 장시간 인연 따라서 모아지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인연 시사이라 인연 따라서 모아지고 인연 따라서 흩어집니다. 이것은 천지 우주의 도리입니다. 몸뚱아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사라지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고운 살 다 문드러지고 우리 몸을 구성한 뼈다구는 어디가 어떻게 남습니까? 풍화작용돼서 드디어 난다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엄연한 사실인데도 또는 자기 스스로가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꼭 그렇게 될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실감을 못 느낍니다. 부처님 법문 가운데서 부정관이라 아니 불자 말을 정자 말입니다. 청정하지 않고 자기 몸 제일 아끼는 것이 자기 몸 아닙니까? 우리 범부는 어떤 누구나 자기 몸을 제일 아낍니다. 우리 범부의 제일 아끼는 그 몸이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 성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또는 비록 성자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깨끗할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도 어머니 창자가 그게 깨끗한데니까, 어머니 창자가 깨끗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10개월 동안이나 고생하고 더러운 데서 이제 살았고 말입니다. 태어난 뒤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피도 깨끗한 것도 못되고 오줌이요, 똥이요, 눈물이요, 콧물이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따지고 보나 분석해 보나 우리 몸뚱아리가 청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그 고운 살들 다 문드러지고 말입니다. 뼈도 결국 풍화도 작용되어서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 모두가 다 흩어지고 마치까지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뚱아리는 것은 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절대로 생사가 없습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몸을 받기 전도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죽은 뒤에도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못 쓰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생에 가까스로 그래도 조금 쓰면 잘 썼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잘못 쓰면은 그때는 틀림없이 더 어두운 데로 갑니다. 어두운 데로. 욕심의 정도가 치우치면 악의가 돼서 욕심만 부리다가 욕심 부리면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하는 것도 없지만 채우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주 귀신이라 하는 것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욕심도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자가, 아주 귀신의 창자는 반귀만도 못해놔서 먹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곧 환장할 정도인데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음식이 그냥 풀나버린다. 음식이 굳어버린다. 욕심대로 먹을 수만 있고 소화만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못된단 말입니다. 요즘같이 투쟁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아수라세계에 떨어져서 밤낮으로 싸움만, 물고 뜯고 싸움만 합니다. 자기도 죽고 남 죽이고 합니다. 또는 자기 건친간에 자기 건친을 죽인다든가 합니다. 스승을 죽인다든가 또는 성자를 죽인다든가 이런 사람들,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것도 역시 어김없이 가장 못된 굴레의 지옥으로 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 많지 착하게 살아서 사람을 해놨듯이 잘못 살면 그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선악시기 분별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정신들은, 그런 마음들은 틀림없이 그때는 개나 소나 돼지나 돼가지고서 멍청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이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그런 판단을 할 줄 안다. 밝은 것은 선량한 것이고 어두운 것은 악동이 아닙니까? 선악 판단하는 것이 인간은 이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은 사유할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다. 뭔 생각을 하는 것인가? 생각 가운데서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우리가 판별한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밝은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이 잘 된다 하더라도 밝은 생활, 밝은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행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밝은 마음이 차근차근 증가가 돼가지고서 온전히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요, 예수요, 공자요, 핀티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천지 우주의 도리를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식든 좋든 간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을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옥이요, 축생이요, 악이요, 아수라고 합니다만 본래 마음자리는 이건 부처자리입니다.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대로 생을 받아서 뚝 전락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부처의 마음자리는 조금도 변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마음 가르침입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마음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 보고 심종이나 마음 심자 종파라는 그 마루종자 말입니다. 심종그럽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성자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마음이라 하는 순수 정신 이론론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등불사를 하고 천등불사를 하고 또는 초파에다 등을 키우고 이런 것도 하필이면 왜 등불을 키울 것인가? 하고 많은 일 많이 두고서 왜 등불을 키울 것인가? 이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광명차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또는 욕심을 많이 내고 또는 무슨 도리를 판단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어두운 것입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한번 성을 낼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성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말입니다.
생각도 바르고, 생각이 바른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이것은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본래로 마음뿐이다. 이 생각 보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수학도 잘하고 또는 외국어 잘하고 말입니다. 능력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해서는 마음이 바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것은 바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다는 것은 설사 자기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남한테 베푼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이것은 본래가 돌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대로 따로 있고 너가 너대로 따로 있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러는 어떠한 악연이, 어떠한 조건이 잘못될 때는 자기 아버지하고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재판도. 또는 어떤 때는 자기 이걸 위해서 자기 형제와도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로 나와 남이 본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봉사를 시킨다든가 남을 희생을 시키고 다른 생명을, 다른 사람을 우리 행복의 수단으로 하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의 이루는 핵심을 분명히 언제나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뭘 해라, 남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사회 참여 권유한 것도 좋지만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마음자리를 바라온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남이 철저로 투비아이라는 겁니다. 이런 도리가 알아버리면은 사람스럽게 남한테 베풀어라, 그러지 않는다 하가 그때는 자동적으로 한다, 자동적으로. 요즘은 날씨가 이렇게 화창해서 저 중국 황하 근방에서 말입니다. 황사가 부르지 않습니까? 황사가. 황하 유역은 다 아신다와 같이 그 황토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쪽에서 이제 황사가 날아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무슨 포장을 치고 뭐든다 하더라도 그건 미봉책인 것이지 근본적인 그런 단체가 못 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은 말해라,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남한테 설득을 시키고 하지만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참말로 좋은 짓은 못합니다. 근원적으로 나와 남의 본래가 돌이 아니다. 이런 돌을 안 쓴다는 겁니다. 황하 유역에다가, 중국 황하 유역에다가 우리가 조림을 많이 해서 말입니다. 푸른 숲을 가꾼다고 생각할 때는 황사가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물이 아무리 흐려도, 아무리 하루에서 아무리 애써도 결국 흐린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류를 다스리면 말로 온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도 선도 악도 모두가 다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구차한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음을 바로 알고 선생님들도 마음을 바로 알고 어버이도 마음을 바로 안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스럽게 구구하는 것이 필요치 않단 말입니다.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을 바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마음뿐이란 말은 천지 우주가 물질이라는 것은 높고 많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음뿐이라는 것은 천지 우주가 물질이라는 것은 높고 많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다 물질 아닙니까? 앞서 제가 허비에 말씀드린 바가 여하치 좋은 전당도 물질로 해서 구성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물질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근원은 저 산소로 분석하고 수소로 분석하고 저 손입자로 분석하고 말입니다. 분석하고 들어가면 끝없는 결국은 물질이 아닌 현대 물리학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끝없는 물질이 아닌 그때는 에너지만 남는 것입니다. 에너지만.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서 호구정명으로 모두가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친종계도 부처님을 배신 안 했습니까? 그 마음이 다른 모습은 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부처님 가르침을 차근차근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도 또는 과학도 철학도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그러나 실존 철학도 역시 참다운 실존은 하느님 앞에서 실존 또는 성불해야 실존을 말합니다. 부처님 눈으로 본 하나님 안목으로 가야 참다운 실존 시장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실존 철학도 역시 우주의 본바탕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대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대 과학 철학도 분석하고 다 들어가면 끝어버리는 다 이것은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담아버린다. 이와 같이 현대 물리학도 제법의 권이나 물질은 본래가 없고 마음 에너지를 하는 것은 우주의 정리 아닙니까? 우주 정리란 말은 바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그 과학만능 시대 과학도 역시 물질이라는 것은 본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위에서 적당히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자기가 적당히 결합되어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만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만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만물이 형상뿐인 것이지 식지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현상뿐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물이 했던 거품 모양으로 끝에 맺힌 이슬 모양으로 말입니다. 가상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가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 몸뚱아리도 소중한 물질 자체가 모두가 다 본 바탕에서는 이것은 공이고 그 공의 안내는 풀성이다. 부처님 성품이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광명무량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서 부사의 광물이다. 부사는 불가사의 아닌 불가사의 광물이다. 뒷광자 말입니다.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서 부사의 광물이다. 청정하다고 해서 청정 광물이요 말입니다. 천지 우주에 가득했다고 해서 무변 광물이요. 또는 그 무량 공덕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해서 무량 광물이요 말입니다.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행복이나 맛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해서 감로광물이요.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감로수라 가지요. 감로광물이요 말입니다. 또는 환희용량은 정말 기쁘고 행복스럽고 뛰어올 듯이 행복스럽다고 해서 환희광물이요. 이와 같이 이름이 다 있습니다. 천지 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마음뿐인 것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순수 생명 위에서, 마음이라 하는 실상 위에서 일체 존재가 인연 따라서 가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한 소득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이렇게 모르시다 하면은 꼭 이렇게 벗을 때는 그때마다 우리가 본 것은 이것은 가상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파동 쳐서 의량이 결합돼서 이것저것 우리가 보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에너지 자체를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에 가려서 우리 마음 자체를 못 봅니다. 마음 자체를 왜 못 보는 것인가? 탐욕심이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또는 성내는 도노심 때문에 가려서 못 봅니다. 부처님한테 우리가 귀한 것은 그 의의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가진, 원래 우리 마음자리는 어두움도 없고 죄악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가려진다는 것은 자기라 하는 것, 이 몸뚱아리 자체도 허망한 것인데 몸뚱아리 보고 꼭 실제로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거기에서 무기가 생기고 또는 탐욕심이 생기고 또는 성면의 마음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원흉은 우리 중생계에서 이렇게 혼탁해지는 죄의 원인은 그 죄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자기라는 아상에 있습니다. 아상에. 부처님 공부를 탈만장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하더라도 나라는 관념, 나만 소중하다 이런 관념을 못 될 때는 부처님 공부를 아직은 미수건 탕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슴을 찢고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나라는 관념, 자기만 소중한 관념 우리가 떨쳐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고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훌륭한 정치인들과 법조계에서 대가지고 이름을 날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떨치기도 하고 그런 유정자들 역시 자기의 참다운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짓도 하지 않습니까? 본래 우주의 취지 자체가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그런 유전성인들이 말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라는 것은 그래도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자기 몸을 만 중생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시 안 했습니다. 자기와 남이 본래가 둘이 아닌 것인데 참다운 것은 지기뿐인 것이고 말입니다. 마음은 바로 광명이고 지기고 빛이고 합니다.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고 하느님이고 합니다. 내 마음은 너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우주가 바로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틈도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삼천대천사기가 우주가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바로 마음심자, 종교라는 말을 종자, 심정이라는 심정. 불교는 바로 마음 1호입니다. 다음 우리 중생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리석은 마음이나 혹은 탐욕심이나 성면의 마음이나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짜에 불과한 물질을 보고 이 몸뚱아리를 본다. 철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또는 현대 물리학, 뉴턴이나 또는 데카르트나 그 당시 물리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물질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물질이 없거니 절대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변화하는 데서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물질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성 때문에 우리가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물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들은 꼭 절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다. 또 동시에 절대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절대 물질,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존재할 수가 없거니 어느 곳에 나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이렇게 지금은 불교가 알 때입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문제가 붙습니다. 문제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소중한 불교 종단 내에도 지금 벌써 40종파라서 이 종파, 저 종파 나눌 만한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인데 무슨 필요로 이 종파, 저 종파 그렇게 많이 나누겠습니까? 그런 불교적인 지금 진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모르는 것이니까 많은 종파가 생기고 종파가 생긴 뒤에도 또 종파 내에서 가지 각색으로 분야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마음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체령을 떠난 체령에 갇혀있는 그런 새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체령을 떠난 새들이 얼마나 헐가스럽습니까? 마음을 알아보면 그야말로 바로 해탈란 말입니다. 우리 부사님도 꼭 우리가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못한다 하더라도 증명을 두고두고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마음을 알으셨단 말입니다. 마음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막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당장에 그때 죽어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죽어도 원래 내 것이 아닌 몸뚱아리만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지 우리 생명 자체는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수만 영생한 것이 아닌 것이고 기독교 믿음만 영생한 것이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본래적으로 영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빛입니다. 빛은 동시에 무한의 이치입니다. 무한의 이치입니다. 또는 무한의 차입니다. 동시에 무한의 행복입니다. 꼭 우리 부처님들 마음을 열으셔야 했습니다. 마음을. 절대 물질은 우리가 무지해서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것 보고 무명심이라 없은 모자 밝은 명자 박지노단 말입니다. 박지 모든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아직은 성자가 못 돼서 석가모니나 달마 스님이나 이런 도인들은 다 보겠지만은 도인들은 갖다가 마음이 비어있는 줄 보겠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그렇거니 현대 물리학도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이겠지. 석가모니나 달마 스님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 말이 옳겠지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렇더라도 내 몸뚱아리가 좋고 자기 남편이 좋고 자기 아내가 좋고 자기 자식이 좋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치는 그대로 꼭 느끼셔야 합니다. 이치는 정말로 절대 물질은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로 머리카락부터 잘생이나 못생이나 발끝까지 모두가 다 마귀를 하는 순수 생명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등불사하고 말입니다. 부처님 모시나 절에 와서 등을 피우고 불공을 모시고 그런 때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가꾸고 아끼는데 머리나 말입니다. 내 얼굴이나 성서 목수나 또는 내 손이나 발이나 모두가 다 이것도 결국 마음뿐이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밝은 마음에서 다시 더욱더 밝아집니다. 우리는 꼭 밝은 마음에서 더욱더 밝아져서 종당에는 100% 밝아서 꼭 성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가 붙였기 때문에 본래가 성자의 마음을 온전히 갖췄기 때문에 성자가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나 누구한테나 우리가 성자가 되고 같이 더불어 봅시다. 자기 부모님한테나 어떤 사람한테나 가장 좋게 하는 것은 성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밝은 쪽에서 밝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욕심을 내고 남기하고 탐심을 내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해서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가족도 사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행복스럽고 국제간에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지금은 남북이 꼭 통일이 왔습니다.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통일이 돼야 쓰겠지요. 또는 동양 서양도 꼭 앞으로 융화되어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생들이 밝은 마음을 못 쓰면 광명스러운 그런 마음을 못 쓴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시기가 차근차근 걸리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이나 북이나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밝은 마음은 탐욕심을 안 내고 성면의 마음을 안 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안 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탐욕심, 성면의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원래 무상하고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림자 같은 것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 나오고 또는 탐욕심을 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통일을 압박하는 길은 무슨 길인가? 이것도 역시 마음은 밝은 쪽으로 쓰는 길입니다. 세계 정부가 되고 세계가 전쟁이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까운 길인가? 이것도 역시 마음을 박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내가 항상 머리가 띵하다. 내 동생이 지금 조울증에 지금 앓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은 것도 역시 백천 약을 쓰는 것보다도 마음을 바로 가지면 그냥 낫습니다. 분명히 낫습니다. 마음에는 원래 주원이 없거니 병 같은 것이 어디에 붙어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마음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은 바로 광명이기 때문에 병균도 붙어있지도 않고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머리가 아프나 배가 아프나 어디가 아프나 말입니다. 약보다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로 쓰고 천지 우주가 마음뿐인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모두가 이것이 안돼 같고 그런 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솔직히 푸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등불사 하신 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장엄스러운 전당을 마련해 주신 독실한 부자님한테 사부 대중과 더불어서 새삼스럽게 감사의 합장과 찬탄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만등불사를 하시면서 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서 탐욕스러운 마음, 성면한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해방을 드셔야 했습니다. 해방 안 드시면 우리는 속물입니다. 속물. 우리 소주 인생을 몇십 년으로 끝나는 인생을 속물 우리가 마치고 말겠습니까? 밝은 마음 속에서 꼭 금생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 광명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가 빛나는 그 마음자리로 해서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만등불사 법을 마칩니다. 나무 사감을 나무 사감을 나무 마바냐바는